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아들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두 번째 내려가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갈 그때에 이 아들들이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은 요셉을 잃은 이후로 야곱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녀였습니다.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3년 정도밖에 요셉을 보지 못했고 그 요셉을 잃은 아픔을 베냐민으로 달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베냐민조차 생사의 길을 알 수 없는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시작에 보면 야곱은 즉 이스라엘은 그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베냐민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애굽 총리에게 알렸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이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제외한 수많은 가족들 그리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어 보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줄 아는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갈 때에 반드시 그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설득하면서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기를 아버지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설득을 당한 야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가 베냐민을 살려 돌려보내기를 나는 원한다. 하지만 혹여라도 그 베냐민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데리고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잃고 나서 조금 더 성장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자식을 잃으면서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살리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여러 많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는 이제 성장하게 되었고 이런 성장을 통해서 그 베냐민을 내어주되 잃으면 잃을 것이라는 그러한 각오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께 이제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진 것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뜻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얼마나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맡기겠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베냐민을 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르면 이르리라는 다짐 속에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권은 사고 복권에 당첨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러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권도 사지 않은 채 복권이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기도, 그 기도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삶으로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나는 아무런 애씀도 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처럼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힘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동반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입니다. 또 하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더 이상 그 이전과 같이 자신의 자식을 잃고 싶지 않았던 야곱이었지만 자신이 돌보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었고 그 마음은 너무나 슬픈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그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마음이 원통하고 아픔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마음은 애통함과 아픔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과 함께 내 삶 속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시는, 그래서 기도하시고 간절함으로 나아오시되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 또한 여러 모습으로 방법을 찾고 힘쓰고 애씀으로 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간절함으로 나아가지만 단순히 입술의 고백의 간절함을 넘어 내 삶 속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힘입고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그 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또 다른 전도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해서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